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결은 50페이지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육신의 혈통으로 온 바로 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자, 여기까지는 육신의 몸으로 온 예수를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 낱말이 이제 놀랍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로 온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되어 있는 또 그 족보의 세계라는 게 이게 족보라는 뜻이니까요. 그 족보의 비밀이 성취된 것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그리스도 직임에 의한 성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임은 직무상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는 임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요. 386페이지에 가시면 한쪽 가로 일이 있습니다. 계보와 잉태의 증거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마태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직임과 연관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쪽 가로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한쪽 가로에 나타난 개념들은 어쨌든 또 이렇게 한번 경험하게 되죠. 그 경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꼭 나와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또한 또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등장하고 또한 설명을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그 개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계보, 족보죠. 족보와 잉태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교재에 보시면은 계보와 잉태 증거 밑에 문장이 하나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께서 계보와 잉태 증거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자, 제목에 비해서 문장에 담겨 있는 담아놓은 개념이 새로 등장하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게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고요. 그 예수께서 당신을 이제 계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그 섭리하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섭리라는 개념은 이게 정치적 개념이에요. 그 통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일정한 공간에 이렇게 통치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통치권과 관련된 이제 주권 문제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백성과 그 다음에 그 백성이 사는 국토와 국민 국토겠죠. 그 다음에 주권, 국민 주권이라고 보통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주권이 무엇인지가 명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고 그걸 이제 예수께서 섭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예수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읽다가 보면 본문에 뭐 다른 주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베드로가 이래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떤 그 삭개오라고 이러는 이제 세리장의 이름이 나올 수 있고 뭐 한 유대인이 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문법적인 주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어에다가 꼭 한 주어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예수께서 섭리하시면서 계시하신 내용이다. 예수께서 주관해 가시면서 당신이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임을 증거하신다.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로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을 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고 예수께서는
이런 대답을 했다. 자,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또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꼭 던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혹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예수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넣으셔서 그럼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하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본문이 계속해서 묶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식을 습득해 갈 때 가장 효율적인 게 바로 뭐냐면 나열된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 요약하고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성경이 이걸 철저하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 방법론의 가장 어떻게 보면 원천이고 기본인 거죠. 출발은 창세전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거고요. 마지막은 그 창세전 여호와께서 작정해 놓으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영원한 통치를 당신이 해 가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성경을 읽더라도 아브라함을 읽든 아담을 읽든 또 다윗이 주어가 된 것을 읽든 간에 그 앞에 구약 같으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이 묻도록 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대답을 왜 해주셨는가 이렇게 꼭 물어야 돼요. 학교 공부도 여러분들 그렇죠. 한국 근대 여러분 소설 여러분 한 편 읽었다 아리랑과 관련된 어떤 소설을 하나 읽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작가가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기본인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386페이지 계보와 잉태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때 계보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계보의 마지막은 분명히 오셨다는 걸 알려주는 것은 바로 잉태했다는 거죠. 자, 잉태했으므로 이런 거는 이제 사건 전개 순서니까요. 쉽게 납득이 되겠죠. 387페이지 출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순환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본문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전부 그 구약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출생할 뿐만 아니라 출생 후에 순환을 당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 태어났던 그 동네의 아이들을 그 헤롯이 다 죽이잖아요. 2살 이하니까요. 엄청난 그 숫자인 아이들이 죽는 거죠. 저는 이 참 성경 공부할 때 보통 창세기 보다가는 좀 쉽다 생각을 해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읽는데요. 이렇게 특히 이제 철학 공부나 윤리학 공부나 이런 걸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애들이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일대를 갈릴리 지역, 베들레헴 지역을 큰 동네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 유아 학살을 하잖아요. 야, 이거 참 남모를 고민이 되더라고요. 구약에 약속된 대로 했다고 해서 언약은 성취되는 건 맞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고민인 거죠. 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과연 믿나? 믿을 수 있는 건가? 누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막 이런 혼자 이제 소갈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죠. 지금은 좀 공부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충격이죠. 그러한 어떤 사건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받아낼 수 있는 그릇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그런 경험을 한 이제 저로서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저렇게 어떻게 혼자 앉아서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초등학생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중국에서는 초등학생도 본다고 하니까요. 학교에서 반장 자리 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선생님한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 초등학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지난번 권사님 알려주시던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그걸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서
고민을 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로 봤을 때는 가장 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가정교회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안내를 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자, 출생뿐만 아니라 이제 순환도 이미 당하기로 그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 하면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뭘 당할 수밖에 없냐 하면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요한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증거하는데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한 명 옵니다. 성경은 이 답을 다 해주고 있죠.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혈육으로 보면 친척이죠. 이모, 그러니까 이종 사촌이 돼요. 육신으로 보면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이제 태어나서 예수님이 30살 가량부터 이제 사역을 하셨다고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니까 예수님 사역 전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게 또한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큰 틀이 언약과 성취잖아요. 근데 언약과 성취를 우리가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성취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는 언약과 성취, 섭리 역사입니다. 줄여서 언약, 성취, 섭리사. 이렇게 성경 해석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접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행적을 증거하십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마귀한테, 사단한테 3가지 시험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면서, 자, 이젠 중요하겠죠. 메시아임으로 그분은 메시아와 관련된 3가지 직임을 다 하셔야 돼요. 선지직을 수행하셔야 되고요. 왕직을 수행하셔야 되고 또한 제사직을 수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태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너무나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강의를 듣거나 이러면은 이 마태복음부터 가르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부터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문헌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했고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베꼈다고 참조해서 적었다 그래요. 그럼 그 말에 여러분들은 진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나도 내 마음대로 막 성경 갖다 바꿔도 된다는 얘기니까요. 일단 여러분 2000년 교회사 동안 이렇게 지켜온 이 전통의 의미는 큽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도 더 분명해지리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기록 다음에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그 통일된 원리를, 일관된 논리를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선지자 직임과 관련해서 389페이지에 보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89페이지에 그 말씀 교훈은 바로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 바로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391페이지에 표적을 통해서 합니다. 그 표적은 또 많은 선지자들이 보여줬죠. 대표적인 이 표적을 보여준 선지자들을, 그러면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아니래도 많지요. 사실 모세도 바다를 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도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선지자로 소개를 해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선지자로서 했다, 그 표적을 행한 것은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라는 선지자들이 나오죠. 둘 합해서 한 26가지 표적을 보여주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근거를 이제 들고 있는데, 강론집에 보면, 선지자로 왔으면 뭐로 행해야 돼요? 표적도 행해야 돼요. 말씀도 전할 뿐만 아니라 표적도 보여줘야 바로 그게 선지자의 직임을 수행하는 바로 메시아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데라고 했는데 392페이지에 가면
그런 말씀과 표적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자는 깨닫게 하고요. 깨닫지 못할 자에게는 그것을 숨기세요. 그래서 392페이지에 보면 제자와 백성에게는 교훈을 해주세요. 그런데 393페이지에 가보면 대적자에게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질책을 하세요.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여러분 선지서에 보시면 좋은 말 안 해요. 속된 말로 나쁜 저주만 쏟아붓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끝났고 앞으로 그 메시아가 와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 내용으로 보면 대적자들을 더 대적자로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모르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걸 듣기 싫어하던 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다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럼 세상이 왜 이 모양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죠. 저도 그랬어요. 조금 철들면서부터 내 기준에 이제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이 적개심에서 이제 그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 나타나는 일에 대한 그 선과 악을 또 그걸 심판하는 주관자인 이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의 어떤 선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처음 들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그 사회에 전해지게 되면 사회가 평안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요동쳐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천국 백성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1000년 동안 지상에 왕국을 세워놨을 때, 왕국을 회복했을 때, 그때는 악의 세력이 없어요. 나중에 영원한 천국의 통치로 가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악의 세력을 같이 통치한다는 그런 약속은 있지만 지상에서 통치하는, 지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악이 없는 것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대개 죽은 선지자, 죽은 그 순교자들, 그들과 더불어서 누리는 왕국,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누군지는 모르죠. 그냥 목숨 잃었다고 다 순교도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때를 빼고는 그 시대마다 말씀대로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요동을 쳐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나라 근대사나 또 가까운 현대사에 일어났던 그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선생님은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래요. 관련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읽어가다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접목이 일어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고민하게 되고 믿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적개심이 생겨서 이런 거 못 믿겠다고 하는 일도 벌어지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대학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하나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같이 하숙도 하고 한 친구예요. 말씀 듣고 너무 좋아했고,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만났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자취를 못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와서 더 이상 토요일마다 저희들은 그때 이제 대구에서 저는 공부를 했는데 그때 지하실에서 이제 대구에 그 이름을 나중에 그 교회를 바꿔버렸는데 빛된 교회라고 89년에 했어요. 그 이제 지하실에서 토요일 날 한 서너 시간 공부하고 거기서 또 자고 주일 날 아침에 이제 같이 또 공부하고 이렇게 오후에 갔는데 그 친구 하루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이 공부를 못 하겠다고. 왜 무슨 문제가 있냐고 했는데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래요.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볼수록 내 어떤 여지와 또 나의 죄성에 대해서 여지없이 성경이 드러내는데 그걸 매번 볼 때마다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믿는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성경 보겠다고. 뭐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제 뭐 한 5년 친구 대학 생활 거의 같이 한 친구였는데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그럼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나? 몇 날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참 특이한 케이스죠. 뭐 틀렸다. 너네들은 이게 아니다. 너네들만 뭐 잘났느냐. 이렇게 간 사람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이런 방식은 나한테 너무 힘들다. 부담이 된다. 성경에 그런 말만 나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은 보는데 우리를 좀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강조하는 데 가서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해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무슨 저는 뭐 그 친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몰라요. 어쨌든 요동칩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안 하면 요동이 안 쳐요. 왜? 사람들 좋은 방식대로 얘기를 하면 100여 명이 다 좋아하는 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진리를 선포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의 사회를 읽어 나갈 때, 현대 사회를 어떤 규정을 할 때, 세상에서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보는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는 다 설명이 안 될 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선포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회가 요동치는가 하면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제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 이게 이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될까요? 그건 그 도움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미리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 나간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축적했던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극단적인 어떤 그 괴로움에서부터 좀 시작해서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가는 일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야, 그리고 그게 우리 방식대로 아닌 방식대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간절함은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딱 손에 쥐어지는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불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변명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전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종속 관계가 안 되려고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진리의 내용들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393에 보시면 대적자들에게는 뭐 하신다? 질책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들을 자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냐면 394페이지 직위를 보여주세요. 직위라는 것은 바로 직무가 가지고 있는 위치거든요. 내가 구약의 약속대로 누가 맞다. 선지자, 메시아가 맞다. 그걸 증명을 하시고요. 그걸 실제로 395페이지에 가면 수행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선지자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왕위죠. 왕은 당신이 왕위의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여러분 396페이지 왕직의 실상이에요. 왕직의 실상은 분명하죠. 왕 권한이에요. 왕의 권한을 말하는 거죠. 예? 권위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게 아주 진짜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이 시대에 누구에게 이런 사회에서 누구에게 어떤 권위가 있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직의 실상은 예수께서 바로 뭘 가지고 계시다?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계심으로 이렇게 연결할게요. 제가 권위를 가지고 계심으로 397페이지에 왕국의 실상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기 때문에 뭘 알려줄 수가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왕국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왕국의 실상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로마나 유대인의 왕이 통치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그 나라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죠? 뭐가 선인가 아닌지 여러분들. 그럼 같이 사귀는 친구들이나 이성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얼마나 헷갈려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스스로도 그런 걸 보여주고 나도 그런데 직면하고. 그게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직무 수행을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굴종을 당해보기도 하고 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남을 굴종시키는 악행을 해보기도 하고
자, 398페이지 직무 수행 성취에 보면 지도자 직무를 보여주십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매번마다 그걸 통치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399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도 하는 분이어야 이분이 진정한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과정, 출발,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지막을 보통 심판이라고 하죠. 그때까지 다 관리하시는 분이라므로 이분이 예수가 누구이시다?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므로요. 제가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왕의 그 통치를 수행하시는데 끝까지 책임을 지시려면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니까요. 한 사람도 죄의 권세한테 당신 백성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사직을 수행하세요. 넘겨버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왕이심으로 그 왕권을 통하여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무슨 직을 수행하신다? 제사직을 수행하신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틀리진 않아요.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가장 좀 의문이 많으면서도 이제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이 아니고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도 아닌 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일까?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다른 공부에서도 아마 그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봐요. 제가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가서 수업할 때 이 순서를 거기에 비유했어요. 그 오늘 학교 가면 4시간인데 첫 시간에 보면 영어 시간, 국어 시간, 미술 시간, 사회 시간인데 그 순서가 왜 그렇게 짜였는지 한번 고민해 봤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선생님들이 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간을 짤 때는 거기에 다 목적이 있는 거야. 그리고 체육 선생님은 오늘 공을 차기 할지, 배구를 할지, 걷게 할지, 뛰게 할지, 그냥 오늘은 그 교실에서 체육 이론 수업을 할지, 그것도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다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다 있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세우는 교육 과정도 그렇게끔 목적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 왜 목적이 없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과 제 인생도 하나님 왜 그때 그 일을 또 그 다음에 그 일을 또 그 일을 왜 그렇게 한 거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으면 그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 해석하는 틀이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쳐요. 있다고 다 미치는 거, 그거는 저도 책임을 못 져요. 나도 책임을 못 지니까. 그러나 없는 데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성경 공부의 어떤 이 순서대로 따라 공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필수 조건이에요. 된다고 다 뭔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는 되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주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게 내 좋은 육신의 안일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또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것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희생 준비예요. 당신이 이제 401페이지네요. 죽음에 대해서 예비로 증거를 하세요. 여기 예비 증거는 뭐냐면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죠. 마치 뭐처럼 어린 양이 버려져서 제물이 되는 것처럼. 아까 이게 연결이 된다 그랬죠. 왕으로서 자기 백성 보호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당신이 뭐 되는 것이다? 제물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로부터도 뭐 하는 거죠? 배신당하게 하는 거예요. 참 성경에 이런 논리가 진짜 참 사람 몸살 나게 하더라고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1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순환을 당하세요. 순환을 당하시고 402페이지에 보면 죽으십니다. 그 빌라도가 그 헤롯이 그
헤로데게,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그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죽도록 넣어주지요. 사형을 언도해서 이제 죽도록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제물이 되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보면 희생의 제물로서 당신이 무덤에 이제 죽어서 장사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 부활하시면서 당신의 그런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은 복음도 전하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세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돼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요즘 신학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신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때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오류가 있어요. 그렇게 갖다가 대입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적들 많이 일으키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요, 사단도 죽었던 사람까지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뭐로 돌아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돼요. 보고 듣는 것으로 현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도 전하고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전하게 되고 또 설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 이 사도들이 가룟 유다는 목매어서 자살하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괴로웠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같이 있었지만 사도가 아닌 자로 그렇게 판명을 해버립니다. 이것도 저는 고민이 됐어요. 3년 동안 있는데도 버리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도 내일 버려지는 거구나. 그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공부를 재밌게 하는데 내일 가룟 유다처럼 저는 버려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선배는 그런 고민 안 해봤냐고 그렇게 질문이 왔길래 왜 안 해봤겠습니까? 답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기도가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지우지 마세요. 별 기도를 다 하죠. 여러분 그까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나간다는 게 극과 극을 경험해요. 우리가 지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몰려오면 여러분 진짜 누구도 못 말립니다. 못 말려요. 그걸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얼마 되지 않는 경험인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소개받고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어지는 놀라운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신학을 공부한 여러분들 앞선 세대들의 아주 강한 권면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 볼 수 있는 이 준비는 다 돼 있잖아요.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예.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한글만 볼 수 있으면 공부해 갈 수 있는 조건이 다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원로인 우리 박용기 그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도 해보신 분들도 있고 특강도 들어보셨지만 여러분들 할머니나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들과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삼직이 설명이 된 다음에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는데요. 마가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 문제를 건드려요.
아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의 신분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느냐?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분의 신분은 마리아와 요셉으로 한정되는 것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의 몸을 입고 온 것은 맞지만 이분은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먼저 공부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삼직을 가진 메시아이심으로, 자, 연결해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되겠죠. 자, 그 부분 나올 때까지 좀 볼게요. 405페이지 보면 증언으로 신분을 증언하세요. 그리고 406페이지에 보면 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6페이지 보면 그러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들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뭘 해주셔야 되느냐? 속죄주가 되셔야 돼요. 그 속죄를 해준다는 말은 다 속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본인이 하나님 자녀된 것처럼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 아들로 택정함을 받은 자들을 모아줘야 돼요. 그게 바로 속죄주의 신분을 증거하는 거고요. 속죄주의 신분을 증거하니까 같이 뭐가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돼요. 아들이 맞다는 것을 407페이지에 보면 비유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바로 내가 관리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와 같이 자녀된 자들을 내가 속죄해서 그냥 니들끼리 살아가가 아니라 내가 뭐 한다? 보호해준다. 이게 바로 표적으로 신분을 증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08페이지에 가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것을 하셔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마가복음의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것은, 자, 하는 일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아주 관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는 일은 하나님 아들로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그 신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은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지 못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5,000명에게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져야 돼요.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높여야 되니까? 아버지를 높여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은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게 여러분 6장에서부터 그 8장이 아니고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마가복음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논리적 흐름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아들로서는 누구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인정받는다? 배척당한다? 배척당한다. 배척당하는 것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2000년 교회에서 비밀을 푼 거예요. 이게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한 거냐면 마태복음에서부터기 때문에 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마가복음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순서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막 건들거든요. 신학자들이. 예? 성경 권위를 막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런 강의 여러분 책으로도 그렇고 유튜브 강의로도 찾아보면 금방 검색이 됩니다. 예? 얼마 전에 이걸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 그 흔들리는 모습에서 제가 인간적으로 좀
짜증이 났어요. 마태, 마가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공부가 된다는 소개가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유튜브 주소를 보낸 거예요. 일단 들어가 봤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지? 막 순간 화가 났는데요. 어떤 거 좋은 거 있어도 여러분 순서 바꿔서 공부시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말씀의 권위와는 훼손하려는 거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408페이지에 보면 뭘 당하신다? 배척당하는 신분이 된다. 힘이 없어서? 아니요. 누구 이름을 높이는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409페이지에 가면 버림당할 사실을 증거하고요. 여러분, 버림당하는 사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정해놓은 일을 투덜거리지 말고 그대로 이루셔야 돼요. 아들이심으로 예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11페이지에 보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바로 표적으로 주를 증거하시면서 412페이지의 말씀으로 당신을 증거하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에 보면 예수님 죽는 것에 대해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제사직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어가니까 얼마나 불쌍해지게 되겠어요. 어린 양처럼 불쌍해지는데, 마가복음에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광경이 그렇게 예수님이 약해지고 이런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증명하시는데 반드시 뭘 당한다는 거죠? 배척당하고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16장 21절로 끝나는 16장 거의 끝날 무렵에 16장 19절에 가보면 그분이 그래서 오른편에 가서 아버지 우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너무나 완벽한 결론이 생긴 거죠.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어떤 희롱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죽으시고 하는 모든 과정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증거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낮아진 길을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따라온 분이므로 그분이 누구 자리 옆에 앉을 수 있다? 아버지 자리 우편에 앉을 수 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다. 완벽한 논리적 구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뚫어버리면 이런 걸 관통하는 어떤 텍스트 하나에 그 관통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여러분 여러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데 아마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초등학생이 될지 중학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형제 후배가 있는데 그 형제가 그래요. 이 성경에 이제 이런 공부에 침취해서 지금 여러분의 이해하는 이 개론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는데 침취해서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책 한 권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어본 게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책 한 권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은 게 있어요. 뭔데? 이랬더니까 의미분석 성경 개론요. 제가 이제 후배이긴 해서 제가 제 표정을 이렇게 관리를 못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선배들을 통해서 배웠는데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런 말을 듣는 이게 무슨 사건인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막 그 순간에 많은 생각들이 막 이렇게 유차가 됐어요. 여러분들을 어떤 그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그 생각의 구조와 또 넓은 이 식견이 터지는 걸 이제 그 경우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그 공부를 해나가는 그 중요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일이라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또 여러분들 폰에 다 있으니까 그야말로 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했잖아요. 마가복음 사건을 서너 개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서 연결이 되면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높이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면 바로 그 방법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500년 이른바 개혁파 신학의 전통인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죠. 그 라틴어로 거의 뭐 이렇게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성경 권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솔라 only, the scripture는 성경을 말하는 거죠. 오직 성경이라는 그 성경 권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 보다가도 깊게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 강좌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정해 놓은 것을 정확하게 당신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셔서 이루셨으므로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땅에 속한 일이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겠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역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어디에 있는 일을 한다?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게 사역과 관련된 누가복음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겠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함으로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에 가서 딱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직접 공부하면서 이 논리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진짜 좀 확신을 하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입증됐다는 사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시대에 사는 것에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각자 여러분들 다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은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공부할 수 있다는 이런 사건은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계사에 있어서 교회사에 있어서 평안한 누구도 함부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평안한 시대에 전쟁도 아니고요. 뭐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공부하는 데 지장은 없잖아요, 여러분. 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몰입하는 그 후배들 그리고 동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다음에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전하며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들과 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어떤 상황이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놀라운 은총과 무궁한 자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